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를 위하여 찬양 드리셨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영원히 너의 편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경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구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신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천사와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있기는 한지 모르지만 산다고 살았으니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불쌍히 여겨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오독하기도 알면서도 외면하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할 것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텅 빈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로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구별이 되지 않으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내게 들어온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들려주신 말씀이 들을 귀가에서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때에 외면하지도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 강변하지도 말게 하시고 싫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인생의 고통을 술과 유흥으로 마비시켜 보려 하는 것도 산을 타고 공을 쫓아 들을 다니며 하하호호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남들 하는 것 나는 못하는 것이 억울하기까지 한데 어제까지 이런 것을 벌충하고 더 딸 것이라는 헛된 욕망으로 도박장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괭하고 초조한 눈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일마다 기다리는 것을 깨닫게 되오니 오늘도 두 팔로 우리를 맞아 주시니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의지로만 할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와 일상의 경건이 없이는 결국은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오가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오니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성도로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주님의 복된 다스림 안에만 있는 자녀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 힘으로 이겨서 경쟁자를 도태시키고 혼자 할 수 없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무리로 예수님을 죽이는 세상의 제된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무리오니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면서 주의 자녀라 해도 세상은 더 이상 속지 않으니 자녀이면 자녀답게 양이면 양처럼 아버지의 방법으로 목자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또 어떤 교회가, 어떤 목자가, 어떤 장로가, 어떤 교인이 비난과 조롱받을 일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교회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다 하고, 안에서 듣는 우리는 모멸감이 드는데, 예수님은 받으실 이유 없이 조롱과 수욕을 받으셨지만 변명하거나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신 대로 우리는 잘 견뎌내며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의 잘못이지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진리와 빛이시기에 그 안에 하나님과 신비로운 관계 안에 머물기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립되지 않으나 구별되고 세상에 참여하나 세상의 것으로만 살지 않는 이 시대의 성도로 사는 지혜와 건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떠다니며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손이 되며 안착시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는 가짜를 진짜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인지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말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지 못하였사오니 진실되고 담대하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진짜고 진리라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달라고 그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신 영혼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주권대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이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이 되고 부르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구르는 돌처럼 흐르는 물처럼 쉼없이 힘있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이가 새로운 성도가 되고 종이 되고 선교사로 나서고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체된 은혜의 강물이 다시 힘있게 흐르게 역사하여 주셔서 소명에 답하여 나서는 성도와 선교사와 목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제된 삶의 방식을 보게 하시고 남아있는 회의와 불신의 마음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 십자가의 보혈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 복음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셔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주의 사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겨서 굴복시켜 승자가 다 가지는 세상의 죄된 방법으로 하지 않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서툴면 서툴대로 섬기는 믿음의 가족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함을 느끼며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심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며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고 때로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잠시는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는 감사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주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드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렬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 고민도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밭이 더러워지고 또 세상의 것들로 오물로 주여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들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맑아지며 더 겸손하며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더 확실히 믿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가 생존에 발목 잡히지 말게 하시고 먹는 것, 마시는, 입는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많으나 적으나 주여 이것 때문에 잠시는 기뻐하고 고민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족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예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것,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데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 마귀 별로 겁 안 낸대요. 그런데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는 교회 마귀는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특별히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음 주 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금요일 좀 함께 모여서 이 새생명 전도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또 이번 주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하는 시간인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또 새롭게 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린 또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나머지 강구는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과 만나는 경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참 오늘 이 시대를 여러 학자들이 진단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진단이 뭡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이 돈이에요. 공부해도 돈, 성공해도 돈, 학교에서도 돈, 직장에서도 돈, 기도해도 돈. 돈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은과 금이 더 필요하다는 시대. 금과 은이 어찌 보면 복음보다 예수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복음의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지금은 내게는 돈이 더 필요해.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돈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 이 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변질이죠.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오염되면서 나도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히 아는 그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말로서 끝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유일한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서야 돼요. 이 복음은 하나의 철학적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를 뒤흔들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또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또 이 복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그에게는 자랑입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이 복음, 바울이 믿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모두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또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행복밖에 없어. 그러다 그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1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복수심에 이를 갈았습니다.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 나를 잡은 그 형사놈부터
처치해야지. 출감하고 보니 아내는 어디론가 도망을 갔어요. 어린 자식 둘만 남아 불쌍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추록할 당시만 해도 세상 만사 다 포기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작심했는데 그 불쌍한 자녀들을 보니 이 마음이 녹는 듯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면 이 아이들의 앞날이 엉망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잠시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 그가 찾은 곳은 집 가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마침 그날 설교가 거듭남에 관한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내 마음의 뜨거움을 제어할 수가 없던 그는 예배가 끝나자 앞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어요. 저는 오늘 밤 사람을 죽이려고 감옥에서 권총을 품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권총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고 또 그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중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해서 2살 아래 사나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 그 헤롯 대왕의 중손이 바로 아그리빠 왕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헤롯 필립 1세죠. 이 헤롯 필립 1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왕이었어요. 그럼 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그리빠 1세죠. 그는 또 사도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이처럼 헤롯 아그리빠 2세의 가문은 살벌하고 극도의 악으로 점철된 왕족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사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잡혀왔는지, 내가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즉,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그는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을까요? 벨릭스가 유대를 통제할 때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죄로 인해 유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재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벨릭스 총독이 직무에 대해서 불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무죄 신분을 받았는데 가이사라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 후에 그 다음에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유대를 자기가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자꾸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을 기다렸다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이 베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너를 변호하지 않겠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절을 해요.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던 중 며칠이 지났어요. 대왕 아그리파 2세가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 총독에게 한영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를 방문해요. 그러자 베스도는 이들과 함께 바울의 변론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왕의 한마디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간증하고 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은 이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내가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췄어요. 나는 땅에 엎드러졌고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대답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나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서 다메섹에 도착했어요. 그 후 사흘 동안 나는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나에게 아나니아라는 한 인물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나니아는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아나니아가 나에게 안수기도를 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나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예수를 믿어야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예수님 메시아 되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나는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자 이렇게 전도하는 나를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에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가 갑자기 크게 소리 질러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지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자 바울이 또 베스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된 말을 합니다.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옥에 갇혀 있는 것만 빼고 여기 있는 왕도 베스도 카카도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그리파 왕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너가 지금 아주 적은 말로, 짧은 말로 나를 유혹해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얻은 구원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명은요, 단순한 변명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바울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해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얼굴은 어때요? 많이 창백했을 거예요. 그동안 부실한 음식으로 연명해 왔잖아요. 그 영양은 어떨까요? 거의 영양실조에 가까웠을 거예요.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요. 의복? 깨끗한 옷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형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쉽게 업신여길 수 있을 만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동족을 살 만한 그런 외모 아닙니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베스도 가까이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이 중생 체험, 거듭남의 체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또 이해할 수 없었던 저들의 눈에는 바울이 어떻게 보였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저들로서는 미쳤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분은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자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간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뭐예요? 열심히 일해요. 왜 일하니?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뭐하니? 잘 먹고, 뭐하니? 좋은 데 여행 가고, 뭐하니? 그러다 가끔 양심이 찔리면 선한 일도 좀 하고, 태어나 먹고 자고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위에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직면에 오면 두렵죠. 몸이 갑자기 아프면 겁이 나죠. 그게 인생인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잖아요. 고기나 밥 외에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에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뭐예요? 맑은 물속에도 득실되는 대장균이 보여요. 또 만안경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눈으로 멀어서 보이지 않던 그런 별나라가 보이잖아요. 또 병원에 가보세요. 내시경하고 CT하고 MRI하고, 그러면 뭐예요? 보이지 않던 거 보여요.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숨어있던 질병들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천국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땅의 눈, 땅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그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대왕의 눈에는 바울이 어떻게 보였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무리 보여줘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주일날 예배당 갈까?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돈이 전부인데, 명예가 전부인데, 인기가 전부인데, 이 세상에 내가 잘 먹고 내 배 채우는 것이 전부인데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베스도도 아그리파 왕도 바울 보고 내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보면은 이 거지 전도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예 이 복장하고 모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미쳤다고 해요. 이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규정하고 전도하러 다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 학문에, 유대 종교에 미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학문이 아니라, 유대 종교가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함께 소매치기 생활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한 청년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가자. 들어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자 그 친구는 거절했어요. 결국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그것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두 사람 가운데 교회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갔던 청년은 중범죄를 짓고 오랫동안 교도소 신세를 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바깥 세상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던 그 도중에 이 사람이 눈시울을 붉히며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바로 과거에 자기와 함께 소매치기 했던 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들어가 예배 드리길 원했던 그가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제임스 가피터였어요.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죠. 또 한 사람은 복음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요. 나는 오직 나만 믿는다고. 여전히 죄중에 빠져 살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길, 죄의 길을 감으로 해서 그는 무기수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변하고 변화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는 썩어요. 교회는 다퉈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요. 다 자기 소리만 해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하지만 복음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 이야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예수 사랑을 전해요. 말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너 나와 다르네. 너는 참 다르네. 그것이 거룩입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 다르다고 고백받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해도 똑같은 직장에서도 예수와 함께함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는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론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적용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약한 자, 조금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강자가 약자에게,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선교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사실 또 이런 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습니다. 좀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참 많은 걸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서양 선교사들이 30년, 40년 선교하고 난 후에 고백하는 건 뭡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도할 때 1세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와 로마를 비교해 보십시오. 유대는 로마에게 정복당한 식민지였어요. 힘으로 말하자면 당연히 로마가 강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자인 로마, 자기들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는 언제입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또 여전히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문화는 히랍 문화죠. 대단한 그리스 문화예요. 이 히랍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말도 잘합니다. 지혜도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뭐예요? 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복음에 비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건 바울이 말이지만 어찌 보면 그 당시 로마 안에 있던 교인들의 고백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가보십시오. 상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그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가 죽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힘에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 도로망을 설치하여 세계를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하지만 로마가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는 인간을 변화하지 못했어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다가가십시오.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라서 내가 복음을 말하면 그들이 무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쳤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혼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71년 몽고의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 징기스칸이죠.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통치했어요. 우랄 산맥에서 히말라야 산맥까지, 지중해에서 다뉴브 강까지 정복했어요. 그때 그는 교황 그레고리 10세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종교에서 뛰어난 사람 100명을 내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도 세례를 받고 모든 귀족들과 대신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당시에 니콜로 폴로와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바로 보내야 되는데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기회에 전도를 했더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동의 공산주의자도 전쟁도 어찌 보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교회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증인의 기회들이 삶 속에서 자주 주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임을 알고 내 인격과 삶 전체가 예수와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대상 속에서 저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기에 그저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또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우리를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멸망하는 자여 지옥 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한 주간 또 기도할 겁니다. 사랑으로 섬길 겁니다. 돌아온 주일에 초청할 겁니다. 주여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예수가 복음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알고 그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헌신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